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집에 있으면 조금 난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저도 어저께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아유 뭐 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뭐 물을 꽤 많이 먹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몸 건강하세요. 우리 요절 한번 해볼까요? 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또 15장 19절 11절 말씀. 주여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16장 그 스토리가 원래 그 앞에 쪽에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그 마게도냐 환상이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원래 선교 여행은 어딘가요? 아시아지 않습니까? 아시아인데 한 영이 나타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루트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처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루디아가 나오죠.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종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금 원래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진로를 틀었는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당연히 또 안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좀 말보다 7절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서 어디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나요? 비두니아입니다. 지금 글씨는 또 역시 안 보이시죠? 여기가 무시아 지역입니다. 무시아 보이시나요? 요건 보이시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고 옆에 약간 자주빛 나는 거 있죠? 여기가 비두니아. 그러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는 어디예요? 아시아죠? 북쪽 아시아죠.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지금 바울이 가기로 원했던 곳은 비두니아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근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오셔서 야 비두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유럽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죠. 마게도냐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리스지요. 그리스. 마게도냐 고향 유명한 누구죠? 마게도냐 사람이 누가 있죠?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동했던 경로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요. 무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 우리 8절 볼게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가 여기 해변가 드로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 있죠. 몇 절이냐면 몇 절이죠? 11절인가요? 예, 드로아에서 배를 타나 사모드라에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또 20장 가시면 알겠지만 원래 요 거리가 지금 며칠 만에 간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며칠 만에 갔나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죠. 그럼 며칠 만에 간 건가요? 하루 만에 간 건가요? 이틀인가요? 하루인가요? 하루 맞죠?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하루 만에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장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요 거리가 며칠 20장에는 며칠 걸린 줄 아세요? 20장에는 5일이 걸려요. 5일이.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5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요 본문에는 하루 만에 갑니다. 뭔가 느끼면은 뭐 운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지 몰라 신기하게 어쨌든 하루 만에 갑니다. 나중에 20장에 다시 볼게요. 20장에서는 다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립니다. 다시 갈게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나요? 빌립보로 이동하죠. 저희가 오늘 봤던 두 개 본문 빌립보입니다.
맞죠? 10 몇 절인가요? 12절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입니다. 여기가 네아폴리예요. 됐나요? 그리고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키로로 따지면 한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 남성이 거두면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16km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죠?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가면 특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주로 처음 가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회당에는 안 가요. 어디로 가나요? 강가로 가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회당이 아직 설립이 안 된 거죠.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당으로 가죠. 그게 뭐예요? 바울의 일종의 동선이에요.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보니까 강가로 가요.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죠. 빌립보에는 아직 뭐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다시 좀 확장을 시켜보면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 10명이 없구나. 특히 누가요? 남자. 여자는 상관없습니다. 여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회당 설립 요건이 뭐예요? 남자, 유대인 남자 10명.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왜 바울이요? 강가로 갔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여기 여인들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강가로 갔을까라는 거죠. 이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만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빌립보가 가보질 않았지만 안전사님 빌립보 가보셨습니까? 여기 안 가보셨습니까?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첫 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처음 성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사실상 이렇게 큰 성이나 되게 탁월한,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뛰어난 성이라는 적에 있죠. 내용이 더 강하죠. 그냥 처음 만났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도시 중 마게도냐 도시 중에서 뭔가 뭐죠? 첫째 가는 큰 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면 다시 질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걸 알고 강가로 갔을까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밌는 그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문헌이 유대 문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남성 10명 미만의 공동체, 성인 남성이죠. 10명 미만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란 문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강가로 가세요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인 남성 10명 미만이라는 건 뭐예요? 뭘 세울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당을 만들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공동체는 그래도 뭐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바울이 뭐 했겠어요? 알았죠. 그럼 왜 해필이면 왜 강가죠,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설명을 이해하는 거죠? 성인 남성 10명 미만의 공동체는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 강가입니까? 강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보다는요. 성령도 맞겠지만 물은 보통 다 까먹으셨죠? 요한복음 할 때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특히 무슨 물이요? 흐르는 물, 이슬, 물, 강물, 샘 그런 거는 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중간에 뺐어요. 사실상 중간에 이게 들어가요. 성인 남성 10명 미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가서 예배하세요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루디아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단 정확한 그 표현은 이거예요. 루디아는 이름보다는요,
루디아란 지방에서 온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루디아 출신의 여인인 이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출신의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 보통 여성분들 지칭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원댁 그런 거 아시죠? 전주댁, 광주댁, 목포댁 그런 거 있죠. 대구댁도 있나요? 대구댁 이상하네. 남원댁 그런 건 일종의 그런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전주에서 그런 의미죠. 똑같은 거예요. 루디아 출신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옷감, 자주 옷감 장사죠.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업 아세요? 이 직업 아십니까? 자주색 옷을 누가 주로 입는지 아세요? 예? 왕족. 상위 몇 프로가 입는 거냐면 거의 상위 3%, 1%, 2%, 3%가 입는 옷이 자주색.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요. 제가 책을 봤더니 그 자줏빛 그 물감 염료를 뽑아내는 그 원재료가 뭐냐면 뿔고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달팽이에서 이 자줏빛 그 물감 원료를 축출해낸답니다. 50cm요. 50cm 정도. 50cm 정도의 그 천을 물을 들이는데 몇 마리 정도의 그 뿔고등, 즉 달팽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세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 10,000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본 건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겉옷 외투 물감 들인 자줏빛 물감 들인 외투 있지 않습니까? 외투라고 보면 이거 하나가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환율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하면서 하는 게 1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억도 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억 별거 있어요? 아니 50cm가 거기서 10,000마리의 그 소위 말하는 뿔고등을 해서 추출한다고 생각하면 겉옷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그 뿔고등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든 이 옷을 누가 입는다고요? 거의 상류층 1, 2, 3%에 속하는 상류층들이 입는 작업을 하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당연히 그녀도 경제적인 여력을 보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잘 사겠죠. 지금 바울이요.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궤도를 틀어버리십니다. 어디로요? 유럽, 마게도니아로 틀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첫 성에서 가장 큰 성, 유력한 성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유력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녀가 바울의 뭐가 됩니까? 스폰서가 되죠. 제가 금요일마다 룻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유력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유력자로 만드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루디아에게 재력과 여러 가지 권력도 있겠죠.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마치 누구를 위한 일 같습니까? 마치 바울을 위한 일 같지 않습니까? 뭘 보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요, 내 목표하고 맞진 않지만 늘 사실상 누구는 맞아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안 타보지만 그 서핑이라는 거나요? 파도 타는 거 아시죠? 그죠? 타보진 않았을 대부분 타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원리는 알고 있잖아요. 파도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를 거슬려서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파도를 어떻게 거슬려서 누가 그 파도를 타겠습니까? 대부분 파도를 타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TV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봤다고 좀 고개라도 좀 까딱거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그런 거 아닌가요? 비록 내가 내 경험도 있고요, 내 연륜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목표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서 이 지역 다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했던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가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서 누구와 같이 마치 파도를 타듯이 누구와 같이 그의 길을 가던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과 함께 마치 파도를 타듯이 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엄청난 스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루디아가 강권해서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단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비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누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29절) 141쪽쯤에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요 문맥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지금 강권하는 장면이, 지금 역시 여러분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파라 비아조마이. 그리고 지금 여기요, 지금 루디아가 동일한 단어 강권해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요. 지금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강건에서 주님을 모시는 장면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 장면을 지금 뭐예요? 두 개를 같이 뭐하고 있나요?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루디아가 지금 뭐임을 보여줘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루디아도 지금 뭐가 됐다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첫성에서 누구를 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를 얻어요. 뭐 했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잠깐 말씀했듯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시다고요?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좀 갈 길이 좀 멀어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누굽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죠. 여러분 24절 한번 가볼게요. 여종을 치유하고 이제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그들을 깊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보시면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사실상 이건 이제 발을 이제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2개를 뚫어서 거기 구멍에다 뭘 집어넣으면 발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지런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발을 벌려요. 넓게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폭이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보폭이라면 이거의 거의 2배나 되는 거리에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태권도 할 때 뭘 치는다고 얘기하죠. 다리 찢기, 발 찢기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발을 딱 찢으면서 그리고 지하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바울과 실라의 행보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나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가 루디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옵니다.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감옥에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뭐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25절 마지막 뒷끝이에요. 뒷끝입니다. 죄수들이 뭐 하더라요?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단어가 하나만 잠깐 소개할게요. 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도 되게 어렵죠. 저도 한참.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단어가 어려워요. 자주 나오면 보통 우리가 듣는다고 얘기할 때는 죄송합니다. 뭐 헬라어를 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구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보통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쿠오 듣는 거거든요. 보통 그걸 써요. 뭐 너희는 우리 계시록 할 때 보셨죠?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실 말씀을 들어라 할 때 대부분 그런 다음에 아쿠오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일상적으로 듣는다는 단어를 안 쓰고요. 이 한 번만 사용된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쓸까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의 생각 속에는 뭐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도와 찬송을요,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요. 그죠?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들어요. 보통 듣는다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요, 되게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음이라는 사실상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어떻든 그들이 감옥 속에서 지금 뭘 듣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듣고 조금 제가 확정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찬송과 기도에 뭐예요? 반응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듣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단어를 좀 세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본문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갔습니까? 물론 끌려서 갔지만 어떻게 갔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잠깐 지나가면서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일부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일부러 들어갔어요. 사실상 여러분 바울은 실라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정당한 법 집행 없이 지금 체벌을 하거나 감옥에 갇힐 뭐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사실상 법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3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지금 뭐 하니까 지금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너희들 감옥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로마 사람인데 감히 나를 때려? 우리를 때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까먹었나요? 바울이 그 정도로 짱구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몸에도 불구하고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다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고요. 일부러 체벌에 맞았고요. 지금 이런 고통을 스스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를 뭐 하도록요? 듣도록. 찬송을 뭐 하도록요? 찬송을 듣도록.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뭐 하도록요? 반응하도록. 바울과 실라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왜 기도했어요? 두 분이 왜 기도하고요? 그럼 찬송은 빼버리고요. 왜 기도했어요? 1번 두 가지요. 석방을 위해서. 2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부른 뭐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감옥에 들어왔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여, 모르면 밉진 않지.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1번이 아니에요? 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맞죠? 일부러 들어간 건 맞지만 현상으로 보면 다 이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셔라고 뭐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수가 됐든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됐든 군인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수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듣고요, 이 찬양 소리를 듣고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이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겠어요? 누군가 들어갔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헌신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고요. 여러분의 안타까움이고 저의 안타까움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안타까움일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도망만 다니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또. 그래서 늘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뭘 찾나요? 우산을 찾습니다. 내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항상 큰 교회로 갑니다. 뭐 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은 겁니다. 제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루디아처럼요, 강건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주님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파라피아 조마이 강건해서 그 제자 2명을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했듯이. 근데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우린 늘 도망만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데 죄수들이 어떻게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겠어요? 여러분, 누가가 가고 싶어하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2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겠죠. 31절입니다. 한번 1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기까지 원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당신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나도 당신이 믿는 그분 앞에, 당신이 믿는 그분을 강건해서 내 집에 모시기 원합니다. 헌신된 제자의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까지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끌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헌신적인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방편입니다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두 명의 증인자, 증거자, 선교사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 도시, 여기는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이 하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벌써 덮었네요.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요거만 확인하고 마칩니다. 전 눈만 쫓아오십시오. 13절 갑니다. 눈만 오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 그죠? 13절입니다. 16절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로 갑니다. 한밤중에 바울 쭉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어디에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냐, 1차 선교 여행 때 크게 강조하지 않던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실상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기도가 많이 강조됩니다. 늘 바울과 그 실라가 걸어갔던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전도를 나갈 텐데 제가 한편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데 오늘 쉴까? 근데 오늘 본문이 또 16장 오늘 막 전도에 가는 거잖아요. 아니야, 가야 된다. 누구는 감옥도 들어가는데 좀 뜨거운 거 뭐 그늘을 피해가면 되지. 가는 거죠. 가서 어떤 뭐 사람은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로 하여금 끄집어내는 것, 그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